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91면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4절까지 다 천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7일 수요일 밤에 다우즌 옥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목요일 오후지요. 가마리오 인근에서 시작된 그 산불이 지금 수많은 집들을 태우고 또 많은 그런 제사장에 피해를 주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작년에 이 토마스 파이어가 있어서 정말 몇 달 동안 미국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되는 그런 큰 산불이 있었는데 해마다 참 이 난가주에 이렇게 큰 산불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비를 내리시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산불이 속히 잘 진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죠. 17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독특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아마 어떤 사람이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와 또 그거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54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54절에 보시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그네 된 집. 이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까지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못한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우리는 정착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어떤 순간순간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나그네의 그 삶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 양들이 먹을 그런 풀들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만 하는
이 유목 생활의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 정착하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고난과 슬픔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시편 119편 19절에도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나와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왜 나그네라고 특별히 강조하는가? 그것은 이제 인생은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나그네라는 말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의미죠. 오늘 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인생. 이 나그네 인생의 그 특징은 뭐냐? 그것은 어쩌면 이제 심플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는, 성경은 나그네라고도 말하지만 또 운동하는 사람 말해서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이제 뭐 이렇게 막 들고 경주할 수 없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 거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류라는 말이 나그네죠, 나그네. 가나안 땅을 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을 이룬 그 팔레스틴의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지만 그것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고 했으면서도 거기를 이제 거류한다,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옮겨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다, 지금 정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살기는 살지만 장막에 거한다. 장막에 거하는 것과 이 집을 짓는 것의 차이가 있죠. 이 집을 짓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걸 정착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 대치되는 겁니다. 뭐 더 심하게 말하면 불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을 적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너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유리할 것이다. 떠돌아다닐 것이다. 나그네처럼 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땅에다가 성을 쌓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성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사라버리고 말게 되는데,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땅에 편만하라,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제 폐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만홀히 여기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을 쌓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성을 쌓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탐욕스러움, 어떤 그런 자랑,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런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제 그런 참 만물이 탄식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본성 때문에 이 탐욕스러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다.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여기에 성을 쌓지 마라. 장막에 거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장막에 우거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성을 짓지 않고 그가 성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이 땅에서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하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을 보면 이제 중세시대에 성들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특별히 그런 오래된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뭐 이집트에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같은 것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쌓은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의 뜻대로 된다. 그는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그런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 순탄하면 괜찮은데 이 나그네 인생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뭐 이 땅에 정착하고 살든 나그네로 살든 그냥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편안하면 괜찮은데, 특별히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나그네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중. 이 곤란을 먼저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내와 순종뿐만 아니라 인내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인내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인내와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물게 하셔서 그들이 심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적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니까 불평을 했던 자신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그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할 때 그 순종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구원, 특별히 시편 119편에는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등장하는데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다른 면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고난이 있구나.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에서 말하는 고난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구나.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데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다른 것으로 약속이죠. 약속.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약속은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베레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죄를 져서 모두가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싹신 사망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또 그 구약의 사건이 이 새로운 신약, 그 구약의 사건이 그것이 용도가 폐기된 사건이 아니라 그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 폐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옛 사건에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폐해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피겠는데, 사람들이 어려우면 누구나 다 위로를 얻기를 원하죠. 위로. 근데 누구에게 위로를 얻느냐? 이것이 믿음과 관계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위로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또 그것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뭐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마디로 어떤 세상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위로는 상호적으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없고 영원하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3절에 등장하는데,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이 시온이 황폐가 됐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것이 이미 500년 뒤에 있을 바벨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시온이 그 여호와의 굴이 되어지는, 짐승들이 노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지은 죄값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이 그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황폐한 모든 것을 위로하여.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이 황폐되었던 이 시온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 그래서 그 사건 속에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여우가 굴을 파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황폐한 시온을 보고 참,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거기 본래 살던 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적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결국 그들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 살렸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살린 것은 황폐된 것을 다시 정말 그런 뭡니까? 포도나무, 어떤 외양간의 소들이, 그리고 또 정말 그 밭의 소출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바꾼 것은 사람의 수고였죠. 그러나 그 사람의 수고를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을 오늘 20편에는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3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수고를 해서 수고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할 적에 산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 소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 똑같은 사건들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이 그 사렙과 과부,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할 적에 뭐냐 하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죠. 또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너가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살아나는 것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7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그 자기들의 모습, 그리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회복하게 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해하는 그런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일들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살아나는 거죠. 똑같은 말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한 이 시로 지금 고백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느냐? 여기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심히 조롱했다고 하는 거죠. 핍박하고 공경에 빠지게 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이 악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항상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잠언서에 보시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 이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또 탐욕에 욕심에 물든 사람들이 정결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진리를 따르면 반드시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뭡니까? 예수님 후대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사도들이 특별히 그랬고, 우리가 사는 시대 종교개혁가들이 그랬고, 지금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에 속해서 세상과 적당히 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 없는 자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수가 막 득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주장하면 그것이 옳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내어 줬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소리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결국 그 다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그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맡깁니다. 지금 참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속주의가 가득 찬 이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사수할 그럴 책임이 있죠. 진리를 말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소송케 하고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현실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믿음은 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이 세속화가 되고 교인들이 세속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냐 하면서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 타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이 벗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딴 데로 향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자꾸 벗어나서 딴 데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 벗어나서 딴 데로 하는 게 뭡니까? 멸망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정말 조금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 데로 향하는 것은 결국 멸망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 데로 향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자는 협착하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작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참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늘 주의 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의 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작성들이 이 언약을 맺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냐면 통로입니다. 통로. 물이 흐를 때도 통로가 있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옛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런 일이 등장하는데 수로라는 말을 해요. 수로. 여기서 말하는 수로는 물길인데 그냥 물길이 아니라 물고기가 다니는 길.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무슨 이렇게 기계로 물고기가 많이 모인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으니까. 그 물고기 잡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뭐 2월이나 4월 되면 우리 앞바다에도 돌고래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 땅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길이 있고 물속에도 길이 있다. 어떻게 이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한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도.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어떻게 믿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참 이렇게 낙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속해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 없는 이 세상 것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인가.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참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죠.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고 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소송케 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서 소송케 하신 주님을 나그네의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 찬양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약속과 그 소망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의 문제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싸운즉 또 낙심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얻는 귀한 은총들이 오늘 이 땅에 먼저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